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은 우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광복절 78주년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참 이렇게 특이합니다. 민족적으로 가장 기쁜 날이면서 동시에 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분단된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참된 해방과 자유 그리고 진정한 평화의 새 날을 열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실의 힘이 역사하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는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우리 지난 토요일 우리 사무엘상의 마지막 우리 31장에서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기록한 오늘 1절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아멜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멜렉과 싸워 이긴 후에 자신의 그 본거지였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이렇게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 누구라도 의심할 만한 것은 다윗이 죽인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님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와 있을 때 거짓골을 한 청년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도망 나와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과 또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확실한 증거, 사울과 요나단이 정말로 죽었느냐 그에게 그 정확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청년은 세 가지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전쟁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당시에 죽어가던 사울을 직접 죽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 사울의 왕관과 또 팔에 있던 고리를 가져와서 확실한 물적 증거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 청년의 설명은 지난 토요일에 다루었던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설명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다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아멜렉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멜렉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는데,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다른 이방인인 아멜렉,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원수와 같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했던 그 아멜렉 사람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사울이 부탁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의 기록과 너무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청년은 자기가 사울을 죽인 것처럼 거짓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을까요? 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땅 시글락까지는 3일 정도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사울이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과 또 팔에 차고 있던 고리를 가지고 그 먼 거리를 다윗을 굳이 찾아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은 당시의 정세를 아주 훤히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가장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음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될 것이고,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면 자신의 공이 인정되어서 큰 상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착착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에게 와서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그 죽음에 내가 일조했다, 이걸 슬쩍 덧붙여서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자신의 출세길이 열린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충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결코 남의 불행을 기쁨으로,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껏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고 그의 손으로 빼앗고 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청년의 말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럴싸한 거짓말로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이 청년은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 내일 말씀에서 보겠지만,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끔 자신의 잔머리를 지나치게 신뢰하면서 거짓말과 새치 혀로 사람들을 잘 속이는 것을 자신의 능력이라 여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불행을 이용하여 자신의 입속을 차리려고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의 잔머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바르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잔머리를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